언약신학 15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인데요. 저기 첫 페이지 중간쯤에 있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 언약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은요, 하나님의 언약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언약인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언약, 은혜의 언약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한 그러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전에 아담과 노아의 시대에는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명령을 그 사람들이 듣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진행되어졌었는데요. 지금 이 아브라함 언약부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잘해서 그 사람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선택된다라는 식으로 시작이 되질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의 자녀로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을 주심으로 시작이 된 것으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하나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확신을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마지막으로 할례로 인쳐 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할례는요, 우리가 받았던 그 세례처럼요, 구약에서 언약 백성에 대한 표와 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아브라함처럼 믿고 있는 상태에서 받은 그러한 사람도 있었고요. 아니면 아직 믿음이라는 걸 모르는 완전히 어린 아이나 아니면 아브라함 집안에 있던 종들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즉 이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오직 믿는 사람한테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주신 표와 인이라는 것이었죠. 따라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던지와는 상관이 없이 일단 보이는 언약 백성이라는 아주 큰 테두리 안에 일단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일단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왔는데 살아가면서 그 받은 할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겠죠. 내가 왜 이 할례를 받았을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요, 할례 받은 이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온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겠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단지 그냥 그 할례 받은 사실에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받은 의미를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 우리는 이 할례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봤었는데요. 메리디스 클라인의 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례가 상징한 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진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할례는 언약의 은혜를 거부하고 언약을 위반한 아담의 타락한 인류로서의 심판을 직접 경험할 사람에게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절단되는 저주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할례는 십자가의 약속을 베풀기도 했다. 할례 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하고 그 할례 심판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의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한다. 가만히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두 가지라는 것이죠. 그 할례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의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칼로 잘라내는 것, 피 흘리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심판만 받는 사인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할례가요, 단순히 그냥 심판받는 사인이고 그 외에 아무런 다른 의미가 없다라면 할례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보다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너는 심판받을 거야라는 사인을 몸에 새긴다면, 단지 그것뿐이라면 할례 받은 사람이 오히려 좋은 게 없겠죠. 그래서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할례를 받았을 때는 거기서 절대 머무르면 안 되고 꼭 그 다음 단계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클라인 말대로 할례가 궁극적으로 그리고 있던, 우리 지난주에 봤죠,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언약, 그 믿음을 가진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만약 이런 믿음을 할례 받은 자들이 갖지를 못하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 할례의 본래의 의미대로, 본래의 의미는 심판이라고 했죠, 본래의 의미대로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지금 이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이 할례의 의미를 이해하지만, 그 당시 할례를 처음 받은 그들은요, 이런 복음의 내용을 알 방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할례를 실행한 것이고요, 아브라함 집안 남자들은 그 명령에 복종해서 사실 잘 영문도 모르고 그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었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해 드렸었는데, 그 메시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믿어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왜 할례라는 이 잘라내는 심판의 사인으로 나의 몸에 새기게 되었는지, 그거는 알 방법이 없는 것이죠. 왜 이거지? 왜 할례라는 방법이지? 그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할례만 받고 그 의미도 모른다면 다 구원받지 못하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시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땅의 티끌로, 하늘의 별들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는 언약식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다 하실 것임을 아브라함에게 아주 차근차근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 받은 이 다른 그의 백성들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할례의 의미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되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되게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과거에 나는 맞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부분들이 참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우리를 가르쳐 주셨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처음으로 할례 받은 언약 백성들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이 분명히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 우리처럼요, 성경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성경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방법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장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전달받았을 그러한 확률이 가장 높죠.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서요,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이는 이 할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 부분의 시작은 그 일 후에라는 연결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1절 전에, 지금 읽은 1절 전에 나온 그 내용과 앞으로 1절 이후에 벌어질 일이 이런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2장 앞에 21장에 나온 내용이 뭘까요? 그 내용은 바로 그렇게 기다리던 이삭이 드디어 태어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스마엘이 쫓겨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분명한 언약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나머지 아들은 지금 아브라함 라인에서 삭제가 되는 그림이 바로 전에 나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탄도 시험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은요, 분명히 다른 시험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 그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요,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의 시험입니다. 어떻게든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만드는 시험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이 시험을 통해 시험 받는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한 그러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전을 찾아보면 그 안에 훈련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자식이라고는 이삭밖에 남지 않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은요, 좀 시험이라지만 사실 좀 너무 심각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시험이다라는 것을 먼저 듣고 이 말씀을 읽었지만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하늘이 완전히 무너지는, 하늘이 노래지다 못해 무너지는 그러한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할 것 없는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자녀를 놓고도 이런 무서운 명령을 듣는다라면 정말 정신을 차리기 힘들 텐데요. 지금 이 이삭이 누굽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의 기적과 같은 상황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단지 100세에 겨우 얻은 자식일 뿐만이 아니라 70대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아브라함의 전 인생 동안 이어지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 안에서 받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완전히 결과물인 것이죠. 지금까지 그걸로 계속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요, 30년간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30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이미 간증 집회 몇 번 하고 난 후라는 거죠. 완전히 그 정도의 아들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때는 바로 전장에서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아들 이스마엘까지 쫓아내고 난 후입니다. 즉 이제 이삭이 죽게 되면요,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자식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살 소망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너의 손으로 친히 번제를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죽인 다음에 완전히 태워버리는 제사입니다.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단지 명령일지라도 왜 이런 심각한 명령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율법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드리는 이 인신 제사, 이방인들이 드리는 이 몰렉의 제사죠, 인신 제사를 아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까지 설명이 나옵니다. 레위기에 나오죠. 물론 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았을 때는 율법을 주시기 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언제나 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바뀌신 것은 아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런 잔인한 시험을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말씀을요,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자, 2절 보시면 우리말로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서술형 말같이 보이는데요, 사실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나와 있죠.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라는 그런 명령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가 매우 유사하게 명령하셨던 적이 전에 또 있었습니다. 그것이 12장 1절, 제가 거의 바로 밑에 써놓은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구절은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가라라고 명령하신 구절입니다. 자, 이 22장과 12장의 두 명령어는요, 똑같이 세 가지 목적어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장에서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 이렇게 세 가지 목적어를 이끌고 있고요. 22장에서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세 가지 목적어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도요, 12장에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22장에서는 내가 내게 일러준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12장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셨을 때죠. 이 처음으로 부르셨을 때와 지금 여기서의 표현이 매우 의도적으로 병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병행이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병행되네 그게 아니라 병행이 됨으로 so what?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먼저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의 의미가 그때 뭐였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떠나라는 의미였습니다. 고대에는 지금처럼 치안이 잘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날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테두리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안정을 누리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나만 믿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병행되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 늙어버린 아브라함에게 다시 명령을 하신 건데요. 그 방식이 지금 처음 아브라함 부를 때와 같게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현 방식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의미도 같죠.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도 같습니다. 12장에서 나만 믿고 너가 믿고 의지하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이 지금 여기 22장에서도 나만 믿고 지금 너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이삭, 너의 모든 것인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명령들을 병행하신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명령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대신에 믿고 의지하는 우상을 제거해버리라 라는 명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3자인 우리가 보면요, 이 무서운 명령은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는 것, 놓게 하시는 그러한 단계인 것이죠. 그러나 정작 그 명령을 실제로 받은 아브라함은요, 그런 생각을 할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고 이렇게 했으니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매우 심각한 고민과 낙심에 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평소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요, 사실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이 말씀을 듣고 잠도 잘 제대로 자지 못했겠죠.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고민과 낙심의 흔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지금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도구들을 다 챙겨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뒷부분을 읽어봐도요, 사실 특별히 두 종을 데리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 종을 데리고 갑니다. 왜 데리고 갔을까요? 이걸 뭐 영적으로 막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아브라함의 심정을 따라가 봤을 때 아브라함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요, 아마도 3일 길을 가는데 아들과 둘이 갈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동하는 그 3일 동안 아들과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을 것이고요. 할 말도 없어서 아들이 데려간 종들,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걷기를 바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그렇게 아들이 데려간 종들하고 이렇게 걷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조용히 묵묵히 그 앞에서 앞장서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주어진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걸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그냥 번제 드려라 라고 하지 않으셨고 3일길이나 떨어진 곳에서 드리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3일 내내 마음속에서 깊이 고민하게 하신다. 이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테스트를 견뎌내게끔 했으며 그로 하여금 그저 순간적인 충동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끔 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귀 막고 그냥 자기 최면 거는 식으로 나는 믿어, 나는 믿어, 나는 믿어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언제나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생각하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기를 원하시지 않고요. 충분히 생각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진리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3일길을 깊은 고민과 함께 걸었던 아브라함은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을 하였는지를 이 3일길을 걸은 후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말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아마 혹시라도 자신을 말릴지도 모를 종들을 더 이상 따라오지 않게 그 자리에 내버려 둡니다.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 이것은요, 종들 안심시키고 좀 거짓말해서 날 못 방해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3일간 고민한 아브라함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3일간 생각해 보니까 절대 이삭이 죽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단지 제 추측만이 아닙니다.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나와 있듯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초반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죠? 그에 대해서 자손이 생기기를 기다리다가 안 생기니까 자신이 고안해낸 방법인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종이 너의 후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기의 몸에서 난 자를 생각을 하다가 첩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그 다음으로 후사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아니고 사라가 낳을 아들 이삭이 그 후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확히 이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을 뿐만이 아니고요, 그와 언약을 맺으셔서 그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17장이니까요 먼저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3일간 걸으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기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책임지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설령 이삭이 번제를 통해서 죽을지라도 지금 11장 19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런 결론에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굳건한 믿음.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으로 종들에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릴 장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기서 이삭은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들은 아브라함의 가슴은 철렁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고요, 거기서 다시 믿음을 발휘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즉 이런 마음인 것이죠. 정확히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약속을 하셨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셔서 그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제로 실행을 합니다. 자, 9절부터 12절 초반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브라함은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번제 드리는 것을 실행을 했고요,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제지하셨습니다. 왜 제지하셨겠습니까? 1절에 나왔죠.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이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천사는 너가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12장에서 하란을 떠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과 병행되는 것을 보면서 예측했던 내용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독자를 얼마나 하나님보다 아끼는지 안 아끼는지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험을 통해서 약속의 대상인 이삭을 약속하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더 의지하는지를 시험을 하신 겁니다.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너는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컨펌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단지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미리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의 매우 중요한 예표적인 그림을 봅니다. 이삭은요, 단지 아브라함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전부이고요, 아브라함 자신이고 아브라함의 연장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을 처지에 놓여있던 그 이삭을 그들 밖에 있는 어떤 존재가 대신 죽어서 구원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그림자가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죠. 죽어야 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자, 따라서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요, 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숫양이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속하는 숫양은요, 그 후로도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먼저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역사에 나타나죠. 그리고 성막 선전 그 시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으로 이 역사상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약 내내 예표적으로 그려졌던 이 어린 양들을 마지막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를 함으로 바로 이 분이 그 구약에서 그려내던 그 어린 양이다라고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대속을 감당하는 숫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또한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이것은 억측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보다라는 단어, 눈으로 보는 거, 이 보다라는 단어는 호라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가 아니고 영적으로 깨닫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제일 유명한 거 있죠? 욥의 고백.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할 때 호라오가 쓰이는 겁니다. 예, 헬라어로 바꾸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보다 한 대략 2000년 전에 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숫양을 통한 예표로서 장차 오실 아들을 호라오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도요, 구약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른 어떤 다른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생각했던 몸에 할례 받은 자들이 기억해야 할 구체적인 믿음의 그 내용도 무엇인지가 명확해졌습니다. 몸에 할례 받는 것은 심판의 표징을 몸에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머무르면 표징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고 말지만 믿으면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 처음으로 할례를 받은 자들은 사실 그 믿어야 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할례를 받았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숫양을 준비를 하시고 죽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다 하실 것인지 그 믿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것을 호라호한 그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이해 못하고 있는 그의 가족들에게 아마도 분명히 그 후 이런 복음의 내용을 전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으로서 이렇게 숫양을 통해서 예표된 복음을 경험한 아브라함은요, 이제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자,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 준비하다라는 표현은요,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질문에 답해 줄 때 이미 쓰였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3일 동안 고민을 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아들 앞에서 했었는데요,
모든 상황이 끝나고 보니까 정말로 믿었던 대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은 것이고요. 필자는 그것이 이 이야기의 아주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갑자기 중간에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다라고 첨언을 한 겁니다. 이 창세기를 쓴 필자 모세는요.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이야기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아브라함의 고백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요, 사람들은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라는 것이니까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의 목적어를요, 사람들은 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놓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께서 내가 뭐가 필요한데, 내가 저게 필요한데 다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했을 때 목적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수량이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수량을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것이 여기 문맥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원의 이야기인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메시아를 향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산타처럼 나타나셔서 다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필자는 설명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때 산의 의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다음에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 건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여호와의 산은 기본적으로 아주 성별된 곳을 말합니다. 높은 산 짜폰 뭐 그런 얘기 했었죠 제가. 아마겟돈 다 그 얘기인데요. 따라서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의 산에 있다라는 것은요, 간단히 말해서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죠. 결국 복음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믿음의 여정을 살고 순종의 열매를 맺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생 동안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라는 분명한 고백을 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시 약속된 복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지는요, 내가 다 할 거니까 너는 나를 믿어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인생 과정을 통해서 결국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극한의 상황에서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그의 삶에서 우러나온 신앙 고백을 하는 자로 지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하나님만 믿어라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아브라함의 진심 어린 고백으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멋있게 해낸 그 아브라함을 볼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이런 순종의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평생을 양육해 오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터맨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이 내러티브가 아브라함을 본보기가 되는 사람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나는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칭송할 때 그 사람은 이 내러티브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내러티브는 피조물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러티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키워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이렇게 특별히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믿음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키워나가십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수 양육을 해주시니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믿음에 이끌려 산다라는 것,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봤을 때 분명히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봤을 때요, 또한 절대 쉽지 않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사는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습니까? 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위험한 미지의 세계로 떠나야만 했었고요. 받은 약속과 현실 사이의 그 괴리 사이에서 끊임없는 고민을 했어야만 했었고요. 그 과정 중에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살펴본 이 100세에 낳은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은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가 아니면 듣지 않아도 되는 아주 괴로운 시험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기복주의 교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형통의 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요, 언제나 당연히 굴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의 인생 동안 꼭 아브라함처럼 자라게 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요, 사람은 편하면 죄짓고요, 가진 게 많으면 딴 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자녀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바로 가나안에 보내지 않으셨고요, 광야로 보내셔서 그 굴곡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믿음으로 사는 삶은 좋지 않은 건가요? 아니죠.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 힘든 인생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그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 본 사람들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요, 참 평안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자들은요, 고통이 있는 중에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고요, 힘들 때에도 낙심에 빠지지 않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양육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도 똑같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고달픈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작정 안에 하나도 빗나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시고요, 그 하나님 사랑에 기뻐하시고 날마다 평안을 누리시고 자유함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동안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죄악된 우리를 위해 여호와 이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날이 갈수록 이 진리를 더욱더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